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이방인들이 죄악 중에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방인의 죄악은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막는다는 단어는 위에서 힘껏 누르다, 억압하다는 뜻이에요. 시제를 현재 분사로 사용하므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리를 억압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최근 안티크리스천들의 행보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이슈 또 다른 이슈를 계속 양산하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단 시비 등 무차별 폭격을 가하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음에도 어떻게든 또 부정적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양산하여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방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20에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경에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다르게 다룹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런 핑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피조물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스터피스, 걸작품, 예술품을 보게 되면 작가를 알 수 있죠. 책을 보면 저자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감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음악을 보면서 작곡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을 보면 당연히 창조주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장엄한 자연 경관들을 볼 때 감탄사를 연발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 바로 생각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 이미 하나님께서 서울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체험들을 모두 다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방향으로 집중해야지, 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허망한 것, 어두운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알고도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와 본질상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알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악, 이렇게 마음 관리, 생각 관리에 실패한 모습이 바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이방인의 죄악이 어떤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바꾸는 거. 23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3절, 25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꾸었다. 바꾸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즉 우상숭배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죠.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는 명령입니다. 돈, 이성, 권력, 성취가 하나님 자리보다 우선이 되면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도 자기 멋대로 바꾸었습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동성애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죄임을 로마서 1장에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사실 동성애의 죄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동성애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의로 행해지기도 했고요. 아브라함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범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때 이 죄인의 실상들을 살펴볼 때도 이 레위인의 첩, 바람난 레위인의 첩을 데려올 때 동성애 하고 싶다고 그 동네 남자들이 그 레위인을 달라고 막 그렇게 처음에 요청했다고 했죠. 사사시대나 왕정 시대에도 동성애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심지어 이방 종교와 같이 성전에서 제의적 성행위를 행하는 남창이 있었던 사례도 구약 성경에는 발견됩니다. 남자 그 창, 몸을 파는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7절이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신약 시대에도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방 세계에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죄를 죄라고 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 상정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못된 행태인데 평등을 이유로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남성, 여성으로 분명히 태어났는데 성적 지향이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요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에게는 음식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처방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죠. 음식을 금했다고 암 환자가 불평등한 처사다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형태로 임합니까?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다는 단어는 유기하다,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단념과 체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내가 죄악된 행동을 반복하는데 삶에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의 사역자가 여러 번 권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가면은 어쩔 수 없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된 삶을 계속 하는데도 어떤 브레이크도 없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운 진노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아주 작은 죄라도 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작동시키시고 또 아주 작은 죄라도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야간 자율학습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맨날 도망치는 애들은 안 걸려요. 근데 모범생으로 맨날 하다가 하루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딱 걸리면은 야, 나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러한 처상갑다. 이렇게 하면서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아주 작은 죄라도 견제하고 딱딱딱딱 막히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계속 그냥 되다 보면 이제 양심도 기능을 잃고 그냥 이래도 되네 이래도 되네. 근데 그게 진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가져줄 때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충고도 하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죄를 지을 때 막히고 여러 가지가 나에게 깨달음을 얻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충고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직접 케어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것이 얼마나 큰 진노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내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이것이 그래 그냥 이게 되는 건가 보다, 이게 허용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가장 큰 진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정도는 괜찮네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이렇게 그런 무리와
내가 가기만 하면 죄를 짓게 하는 모임이라든지 교제라든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진리의 목소리가 들리고 권고가 들리는데도 불의로 그것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몰랐을 땐 상관없지만 이미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죄,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 자리를 바꾸는 죄, 특히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평등이니 인권이니 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단호히 죄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가 죄악을 향해 갈 때마다 징계해 주시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내버려둠이 가장 큰 진노이지만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이 새벽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고발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만의 죄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면 그에 마땅하게 행하게 하소서. 피조물과 창조주 자리를 바꾸지 않고, 특히 이 땅에 이 대학생들 간의 잘못된 성문화, 또 동성애,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충고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와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버지 모두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창조주의 자리를 피조물과 바꾸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왜곡된 성문화, 동성애의 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등과 인권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여 미혹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전략에 아버지여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의 사역자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다시 돌이키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키면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만 붙잡고 아버지여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 죄악된 모습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왜곡된 성문화, 또 동성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단호히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가장 큰 진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새벽부터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369 기도운동, 또 12시간 릴레이 기도운동, 정말 한 끼 금식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하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성경대학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 설교 들었듯이요, 모든 속박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친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 유성막 시즌에 아버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속박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라사 강인도 고쳐주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그러한 행태들, 습관들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